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내가 큰 실수를 해서 죄를 짓는다면 영생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수전절은 BC 166년경에 신성 모독자인 시리아 통치자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파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배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지자들에 의해 성전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에 있으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분명한 진리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나쁘지만은 아니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이삭이 도중에 물었습니다.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묶고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높이 올려서 막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말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존재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공적으로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다, 이런 I am that I am 말을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존재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한다. 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심하게 반대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관리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성적인 중풍병자를 한마디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히 거두셨습니다. 눈먼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런 일들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압도적으로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진리를 무시하고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느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면서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으며 순종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양들에게 주실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힌두교에서 영생이란 다른 짐승으로 환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영생이란 영원한 무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슬림은 끝없는 쾌락성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사회학자는 영생은 극저운을 통한 영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모든 영혼에 살고 있는 영적인 병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우리의 죄의 병을 깨끗이 씻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충만히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속성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 원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귀하신 피를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Ransoms of Sacrifice.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산출합니다. 생산합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오고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셋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주름이 얼굴에 나타나고 허리는 굽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몸은 모든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설교를 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말하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천국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 받은 영생은 영원한 우리의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마귀는 가까운 친척들을 통하여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고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확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떼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의 양떼를 뺏어갈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천국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양떼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떼를 아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멘.